오늘은 43장 반야심경 가운데 나오는 조견 공부, 조견 오온 개공도 그 규절 있죠? 조견, 비추어 본다. 비추어 보는 공부에 대해서 해설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반야심경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공부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반야심경 공부니까 원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하, 반야바라밀다심경 그래요. 마하는 크고 성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마하, 크고 성스러운 반야의 지혜로, 반야는 불교에서 본래 지혜를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지, 반야의 지혜 광명으로 피안에 건너가, 피안은 저 건너, 그야말로 이제 이상향이죠. 이제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 이제 저 건너 극락세계는 깨달으신 분은 달리 생각을 해요. 극락세계가 저 건너 있지 않고 여기가 바로 저 건너예요. 마음이 그러지. 마음으로 저 건너라고 하는 것이지 저 건너는 바로 여기예요. 그럼 피안에 건너가는 그런 중심된 그런 경이에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 우리 불교에는 반야경이라고 하는 광대한 경이 있어요. 그 반야경을 축소한 거예요. 반야심경은. 반야심 축소했어. 불교에 대반야경 600권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경전이죠. 대반야경 600권.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 요소를 발췌해서 정리한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그 대반야경 600권에서 금강경이 나오고 반야경이 나오고 다 그랬어요. 반야계의 경이라고 그래요. 금강경, 반야경 이런 경을. 이 바람일다는 바람일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일 그러기도 하고 바람일다 그러기도 하고 의미는 같아요. 왜 밀다라고 했는가 하면 본래 범어로 파라미타 그거를 바람일다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역이죠. 그 끝에 붙이는 마늘 따자 다는 의미가 없어요. 바람일다. 본래 그 불가에 육바람일 있죠. 육바람일과 같이 바람일 그러기도 하고 바람일다 그렇기도 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원불교 교리에 바탕해서 이 말이 우리 집 말로는 무슨 말이냐. 원불교 교리에 바탕해서 반야심경을 비교해서 이해해 보면은 반야는 이론상의 진리 가운데 공정영지의 광명 아시겠죠? 이론상의 진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렇게 나오죠? 그 공정영지의 광명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어휘예요. 또 사막에서는 사리연구 해력, 정력, 해력, 계력할 때 해력에 해당하는 말이고 반야라는 뜻이 반야심경이 전체가 다 그런 뜻이에요. 공정영지의 광명,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공정영지의 광명이고 사막에서는 해력을 말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공정영지의 광명 다 아시죠? 공정영지의 광명과 해력으로 진공의 체성에 진공 묘유할 때 진공 참으로 비었다. 진공의 체성자리에 합이른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로 공부를 해서 그 진공 텅 빈 진공의 체성자리 합이라는 그런 공부가 이 관조 공부예요. 그러나 반야 공부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반야 공부 목적에 있어서 달라.
그 의미는 같은데, 그러니까 지향하는 목적은 원불교하고 차이가 나요. 그 불교에서는 공정영지의 광명과 해력으로 피안으로 건너간다. 그래서 그 공의 최성자리에 합의한다. 그런 뜻인데 원불교는 훨씬 더 광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공정영지의 광명과 그 해력으로 이론상 가운데 공정영지의 광명과 사막 가운데 연구에 해당되는 해력을 통해서 성부를 성취함과 동시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건설 다 아시죠? 안으로 마음을 통해서 성부를 함과 동시에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하는 인도정의의 근본을 두고 있어요.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피안으로 건너가는 건 마음에서 다 일어난 것이에요. 피아노 세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죠? 현신이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 피아노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저 기독교에서 저 유토피아 같이, 예? 에덴 동산 같이, 예? 없죠? 이 세계가, 이 우주, 이 지구, 이 세계가 둘이 아닌 법계예요. 진리 세계예요. 그 세계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죠. 하나인데 그 마음이 어둡고 좁으면 이 세계가 사화세계로 전락하는 것이고 그 세계가 밝고 열리면 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계가 둘이 아니고 마음이 둘로 된 것이에요. 그 이치를 닦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음 공부를 하게 되죠. 자꾸 나를 어디로 보내주시오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진실로 자기가 극락세계에 찾아서 성불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극락세계를 저 건너에 있는 피아노 세계에 두는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를 극락화하는 이런 세계를 구현해 가는 그런 교법이니까 우리 원불교는 인도정의에 해당되는 교법이다. 인도정의에 해당되는 교법이다. 모든 대종사님의 교법을 이해할 때 인도정의의 근본에서 이해를 해야 아주 적합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피아노 세계로 건너가 허무정멸의 열반, 허무정멸의 열반을 추구해요. 아시겠죠? 열반이면은 근본적으로 최성자리예요. 텅 빈 공자리, 공에 합이른 자리, 그러죠? 그런 자리니까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그건 개인주의예요. 개인이 불도를 닦아서 성불해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합이른다 그런 뜻이거든. 그건 아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주 어려운 공부인데 그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은 재중까지 해서 마쳐라. 그것이 원만한 성불이다. 이리 가르치셨는데 그와 반대로 피아노로 건너가서 열반을 얻는다. 그래 놓으면은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각각타, 스스로 진리와 성품을 오득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을 전하고 그 행하는 법도를 전해서 함께 성불하고 함께 낙원세계를 다른 세계가 없는 이 세계를 하나의 세계를 법계로 화연시키는 낙원으로 구현시켜가는 진리세계 이런 세계로 조성해가는 이런 공을 쌓는다.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봐요. 초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도 그러지만은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퍽 많아요. 본래 공부할 때는 그냥 공부만 했지만 가르치면서 보니까 가르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공부한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공부와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상자작용을 해서 더 높은 효율을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공부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한 것을 가르치는데 활용해야 돼요.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그러죠?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해를 하고 보면 이같이 쉬운 것이 없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실로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이 가르칠 때는 아주 쉽게 평이하게 간명하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것이 공부예요. 쉽게 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 그것이 공부인데 그 가르치는 걸 잘 안 듣거든요.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이 상자관계,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성불로 가는 길에 훨씬 더 원만하고 기름길이 된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인도정의를 주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허무정매로 열반을 주택하실란가요? 공정영지고 광명으로 낙원세계 건설하는 것을 제창하시겠던가요?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원불교를 다니면서 내 가정을 아주 화목하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가정으로 만들겠는가? 그렇지만 나 혼자만 절에 다니면서 나 혼자만 성불하겠는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왜냐하면은 정산정사께서 동척사업, 동기연계, 동원돌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진리를 알면 함께 하는 도리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진리를 모르면 고독, 노인 되면요 고독이 둘이 있대요. 하나는 홀로 있는 고독이고 둘은 괴로운 고독이고 그래서 고노라고 그래요. 외로울 꽃자 노인, 늙을 노자, 괴로울 꽃자 늙은 노자, 고노 그게 따라온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 조견오온 개공도라는 그 의미를 좀 적극적으로 광범하게 원만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지 피안으로 건너가서 열반을 취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열반은 참된 열반은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이 세계에 살아도 열반, 저 세계에도 살아도 열반. 아시겠죠? 모든 인간과 같이 하면서도 열반을 잃지 않고 또 피하는 세계에 있으면서도 열반을 잃지 않고 아시겠죠? 가령 산속에 들어가서도 열반의 경지를 잃지 않고 저 시장 바닥에 나와서도 열반을 잃지 않는 그것이 참된 열반이지 산속에 들어가서만 열반하는 것은 그건 한쪽 열반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자꾸 훈련을 닦아야 돼요. 내 마음 모두 열반과 극락이 다 내 마음에 있는 건데 내 마음이 시장으로 들어가면 고가 되어버리고 산에 들어가면 낙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참으로 내 마음을 제도하고 내 마음속에서 원만한 도를 이룬다 하는 것은 어느 경계를 당해도 여여한 그래 부처님을 여여라고 그러거든. 이런 도력을 갖춰야지 한편에 있으면서만 극단적인 열반을 성공하는 것은 참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불 재중이요 안으로 성불 공부와 밖으로 재중하는 이 도력을 늘 겸비해야 돼.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음으로 내가 저분을 제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냥 말로만 씨부리지 말고 어떤 교당에서 그랬대. 이번 누가 좋은 강사가 온단다. 교도한테 소개하니까 그 교도가 그 교무님한테 하기를 말만 잘 씨부리면 어쩔 거인고 그렇게 말을 했대. 근데 이 교리 강습을 하다 보면 말을 좀 잘 씨부려야 교화가 잘 돼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말인데 이와 같이 도가 말과 글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있을진데 마음은 항상 우리가 어느 경계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니까 그 내 마음의 열의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조견공부요. 조견공부 비추어 본다. 비추어 봐.
항상 거울처럼 비추어 봐. 그래서 경계에 끌린 바가 없어. 그런 조경 공부를 해야 돼. 오늘은 그 조경 공부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본문에 학인이 반야심경 설명을 들으시고, 학인이 와서 반야심경을 했어. 이렇게 저 학교 이제 교학과 학생이, 그때 유일학님이죠. 유일학님 학생이 반야심경을 해설을 했어요. 그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반야심경은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조견 본문에서 공부 강령이 다 드러났다 할 것이니, 조견 오온 개공도 거기에서 반야심경의 대의, 반야심경의 중심적인 내용이 다 거기에 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견 공부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견에 대한 말, 조견이라는 것은 비출자, 비출조자, 볼견자, 비추어 본다 그 말이에요. 비추어 본다. 그 반야심경에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오온 색성향미, 아니 오온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이 5가지, 이 심신을 오온이라고 그래요. 이 5가지를 비추어 봐서, 비추어 보니 이 5가지가 다 공했다 그 말이에요. 5가지가 다 허상이요, 그림자요. 그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깨달으면 모든 고액을 다 걷는 것이니라.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와 낙이 함께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은 고를 주고 있는데, 그런 일체의 고가 다 사라져 버렸다. 무엇으로 인해 사라졌는가? 내 온 심신, 마음과 몸이라 하는 것이 일찍이 공했구나, 그림자요 허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 깨달으면 바로 오온이 공함으로 일체 고액을 다 걷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요. 근데 여기에서 색수상 행식 오온이, 색은 보는 것이죠. 수는 보고 듣고 전부예요. 색은 이 육군으로 경계를 대해서 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색이요. 다 눈으로는 보는 걸 받아들이고, 귀로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몸으로는 촉감을 받아들이고, 코로는 냄새를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죠. 입으로는 음식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 맛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색수 생각해. 그러죠? 이 뇌로 생각하죠. 네. 의식으로 색성 향미 촉법 하는 그 의식으로 받아들여. 그게 상이에요.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판단한 후에 뭘 합니까? 행동하죠. 그것이 이제 색수상 행이요. 그 다음에 알식자인데, 알식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경계를 딱 당하면요, 속에 생각이 딱 나오는 거야. 관념이 나와. 선입관념이 나와. 그 선입관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선입관념 이걸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걸 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식이라고도 하고 업식이라고도 말을 해요. 업으로 아르마리가 갈마져 있다, 그런 뜻이죠. 어디에 갈마져 있는가 하면 무명에 갈마져 있어요. 무명, 깨닫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깨달으면 업식이 사라져 버려요. 깨달으면 업식이 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명이 없으니까. 업식은 무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물어봐봐. 무슨 경계를 당하면 속에서 다 고정된 마음이 나거든. 저 미운 사람. 이렇게 딱 고정된 마음이 나.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어디다 뒀다 지금 내놓냐? 물어봐, 누가. 신경질 자주 내는 사람이
또 신경질을 내. 그러면 너는 그 신경질을 네 마음에 어디다 뒀다 그렇게 끄집어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무명 속에, 깨닫지 못한 무명 속에 그것이 갈마져 있다. 본래 마음은 저장고가 아니요. 저장할 장소가 없어, 마음은. 왜냐하면 마음은 창고가 아니라니까. 마음은 허허해. 텅 비었잖아. 우리가 생각해봐. 눈 감고 마음을 봐도 마음은 없고, 눈 뜨고 마음을 봐도 마음이 없잖아. 마음은 허허해서 없어. 그러니까 창고도 없지. 오히려 저장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어디에 저장해지냐 말이요. 무명, 깨닫지 못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 마음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말. 거기에 살고 있다가 나와. 그냥 무명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그 색수상 행식이 되게 그런 뜻이에요. 이 오온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 그러건 오온이 조견, 성품의 눈으로, 정신의 눈으로 비추어 보니 말이죠. 내가 이론상 눈으로 그 말이에요. 그죠? 대종사님 정신으로 그걸 비추어 보니 오온이 다 공한 것이로구나. 오온이 공하면 일체 우주가 다 공한 것이요. 오온이 있으므로 일체 우주가 있는 것이지. 그러죠? 그럼 오온이 공하면 다 공해버린 거예요. 공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공한 자를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넨다. 그 말이에요. 본래 없는 것에 내가 착심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무명을 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때 이거 삼세업장, 전생에 네가 지어서 받는 거다.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딱 정해놓아 버려. 그런데 알고 보면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법을 듣고 탁 깨달아서, 또 오늘 조견, 성품을 비추어서 탁 깨달아서, 아시겠죠? 성품을 비추어 본다는 말은 깨달은 마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론상 정신으로 본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보면 부처님이 따로 계시지 않아. 나는 언제 부처 쓸고 하지 마라. 문도 지금 탁 마음을 비우면 바로 부처님이라. 그런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조견이에요. 그것 보고 조견 공부를 늘 해야 돼. 일체의 색은 육체와 우주 만물을 말하며, 색이라 이제 색수상 행식을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색은 우리 육체와 우주 만물을 말하며, 육신, 아니비설신의 이거 색신이고 색이고, 또 천지만유, 우주만유, 천지만물이 다 색에 속한 것이요. 그러죠? 태양도 확하게 떠오르지 태양같이 빛나는 것이 없어. 그 저녁에 태양 저물 때 그 붉은 태양을 봐봐봐. 그냥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날 만큼 존경스럽지. 그런데 그것이 허환에 불과한 거다 말이야. 없는 것이요. 본래. 그러니까 그 우주 만물에 속하는 것이요. 그것이 다. 그죠? 태양이 아무리 크고 밝아도, 허공이 아무리 비고 청정해도 전부 우주 만물에 속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우주 만물이 그 세계를, 일체를 가르쳐서 색이라 그렇게 말을 해. 색이라고. 그 다음에 수는 그 정신이 색의 경계를 다 받아들여.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받아들여. 쓰고 맵고 받아들여. 식당에서 누가 음식을 맵게 해봐봐. 다음부터 이 음식이 안 올란다. 맵게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받아들여. 시고 맵고를 받아들여. 접하는 것을 말하면 이게 수요. 딱 받아들여. 소리로 받아들이고, 빛으로 받아들이고, 촉감으로 받아들여. 딱 알아차리지. 그 다음에 뭐야? 상이요. 알아차려. 상, 생각이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끝나가는데, 생각해가지고 또 판단해. 이건 이렇게. 그렇죠? 딱 생각해가지고 이걸 또 판단해요. 사고 온단 말이에요. 판단해요. 사람은 판단력이 출중해야 돼요.
생각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직감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그 생각했다는 사고, 판단,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다 생각상자 상에 속하는 것이에요. 상은 세계관하여 인식하며 알아차리는 아르마리, 이걸 아르마리라고 그래요. 아르마리를 말하며 행은 그 인식한 대로 자기가 반응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또 그 마지막으로 식은 행동한 후에 그 내용을 잠재의식으로 저장하는 관념과 업식을 말하래요. 이게 구별해 있죠? 구별해 놓은 것이죠. 그걸 수상행식 그렇게 말을 해요. 수상행식 공안이 참 우주만유가 다 공했다.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나도 없고 우주도 없고 나도 없고 우주도 없고 그죠? 그런 식물 가져봤나요? 가져봐야 된다니까. 원불교인은 그런 신경을 더 가져봐야 돼. 나도 없고 우주도 없고 응? 텅 빈. 열애의 본래 고향이 거기니까 이론상의 본래 진공묘유 이론상 진공자리가 바로 거기 그 자리니까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꼭 체험해야 돼요. 체험 안 하면 말로만 들으면 안 돼. 본인이 체험해야지. 온전한 마음으로 비추어 보니 모두가 찰나간으로 변하여 실상이 없으며 공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비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비었어? 대답해 봐봐. 여기 김아무개가 여기 있는데 텅 비었다고 그러거든. 아무개가 여기 있잖아. 있는데 왜 비었어? 누가 대답해 봐봐. 하늘과 땅 만물이 다 있지 않아. 있는데 왜 비었다고 그래요? 원인이 왜 그럴까? 내 마음이 비니까 빈 것일까? 내 마음에 공하니까 내 마음을 텅 비워버리니까 우주가 공해버린 거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가? 내가 100번 만번 얘기했어. 다 잊어버리고 큰일 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니까. 맞아. 창타오님이 대답을 했어. 변하기 때문에 빈 거예요. 찰나간에 변해버려. 그 실상으로 있질 않다니까 순간순간 변해버려. 그러니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유는 있어. 하늘도 있고 태양도 있고 사람도 있고 초목도 있고 다 있는데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볼 때 지금은 있다가 1시간 후에는 없어지고 그러지만은 진리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지금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그 지경이야. 아시겠죠?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다. 그것이 진리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집착하지 말고 공이라고 해서 공에 집착하면 그 공이 아니요. 아시겠죠? 공과 색이 함께 있고 유와 무가 항상 함께 있어. 그런데 그 허무한 면, 그 텅 빈 면, 빈 것으로 보니 비었더라 그 말이요. 내가 빈 마음으로 사물을 보니 사물이 다 비었더라 그 말이요. 그죠? 그게 일체유심주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따라 된다 그 말이요. 찰나간으로 변하여 실상이 없으며 공하다는 것이에요. 이를 조견 공부라 그래요. 조견, 그것을 비추어 보라. 지금 저렇게 있는데 저 찬란한 태양이 저렇게 있지만은 그건 없는 것이로구나. 이게 조견 공부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신경질을 내게 만들어, 나를 화나게 만들어. 내가 이번에 사진 하나를 뺐는데 그 사진에는 이론상이 다 들어있었거든. 성관계모가 찍어가고 이제 그걸 열반 사진을 찍은 거야. 내가 96세 열반을 하고 그러는데 몰라. 이제 이 말을 기억하는 분은 기억할지 몰라도 나중에 화제거리가 될 거야. 열반 이제 사진으로 쓰려고 사진 찍었다니까. 근데 그가 이론상이 다 둥그렇게 나와 있어서 참 잘 찍었어.
현상소에 가서 이제 맡겼어. 그랬더니 이론상을 싹 잘라내 버렸어. 이렇게 위로만 얼굴만 딱 그려내놨어. 그럼 25,000원이나 줬다니까. 그래 내가 잘 뺐다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모양이야. 그래 내가 뭐라고 했어. 왜 이렇게 원상 원본대로 안 하고 이 모양을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니까. 근데 속마음으로는 좀 화가 나더라니까. 아시겠죠? 밖으로 화났다는 말을 안 했지만은 화가 좀 나. 이와 같이 현상을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나. 그런데 조견, 그 마음을 비추어 봐. 그 마음은 빈 것이요. 그러죠? 그러지 않아? 그래. 조견은 3세에 있는 것이 아니요. 현재 그 순간에 조견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그 일, 그때, 그 사물에 대해서 그때 조견 공부를 하라. 조견은 두고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낮에 비친 일을 밤에 조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즉시 그때 조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열애심이에요. 그게 3대력이에요. 3대력은 어마어마하게 큰 마음의 힘만이 3대력이 아니고 그 찰나간의 마음의 작용, 그게 바로 3대력이요. 그러니까 3대력을 잘 짚어야 돼. 이 일을 조견 공부를 하며 곧 반야심경 강의, 이것이 반야심경에서 가르치는 도리야. 반야심경 전체가 반야경 600부에 달하는 그 대반야경의 내용이 전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중요시 안 해. 현재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냥 공부를 두고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탁탁 해나가야 돼. 뭘 알아차리는가 모르겠지만 자꾸 말은 던질라니까. 말은 던지는 거니까. 저는 지금 던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조견이란, 비추어 본다는 말은 말이에요. 조견이란 사량 분별이 아닌 생각하고 분별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량 분별이 아닌 자성의 광명으로, 지혜 광명, 제가 항상 말씀하지요. 마음의 자유, 마음의 위력, 마음의 광명, 이 끝에 말은 광명, 광명. 자성의 광명으로 반조하는 것이요. 거울같이 비춰봐. 우리 정신은 환한 광명이에요. 그죠? 정신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불교인들은요, 비었다, 빈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빈 거다. 그냥 공이요, 공. 근데요, 공은 말이죠, 가는 길이에요. 그 실제로 가보면 광명이에요. 광명. 아시겠죠? 제가 말하지, 광명, 위력, 자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공은요, 가는 길로 생각해야 돼요. 만약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열반에 들어가 버려요. 공을 목적 삼으면 열반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아시겠죠? 열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야? 인도정의에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죠? 열반에 들기도 어렵지만 열반에 들기도, 그러면 허수아비는 천년만년 열반에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허수아비는요, 천년만년 열반에 들었어요. 저 산의 바위도 그렇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쓰겠어요? 그렇게 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은 열반을 활용할 줄 아는, 왜냐하면 이 날씨를 보세요. 낮에는 밝지만 밤에는 어둡지요. 겨울에는 춥지만 여름에는 다습지요. 그렇잖아요. 이 우주만유가 음양상승의 도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우주예요. 이 순환하는 우주 가운데 그런 경계를 당해서 응용할 줄 모른다면 그 참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참도를 닦아야 돼. 그래서 이 조견이란 어떻게 보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은 조견 공부를 하는 것인데, 사량 분별이 아닌 자성의 광명으로 반조하는 것이요 했는데, 자성의 광명으로 반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지? 내가 어떻게 내 눈은 밖으로 보는 것이요. 밖으로 보는 게 나는 내 얼굴을 못 봐. 그럼 뭘로 봐야 돼? 거울로 봐야지. 그게 조견이요.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나를 봐. 그것이 이론상을 통해서 보면 내가 나를 본다 이 말이야. 내가 내 마음을 못 보는데 이론상을 통해서, 이론상은 뭐예요?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법이요. 길이요. 거울이요.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이론상의 거울로 나를 보니 아 내가 이렇구나 안단 말이야. 알아차려. 그걸 조견 공부라고 그래요. 볼 수 없으나 거울에 비추어보면 보아야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나는 나의 색수상 행식의 진정할 모습을 못 봐. 색수상 행식,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색수상 행식을 잘 모르겠어. 색수상 행식 가운데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데 실제로 내가 색수상 행식을 알려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알 것이냐? 왜냐하면 색수상 행식 이것 때문에 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사고가 있어. 모든 자유를 상실해 버렸어. 모든 광명도 잃어버렸어. 그렇잖아요. 그 강한 위력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색수상 행식 때문에. 그러면 색수상 행식을 알아차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차리냐 이 말이에요. 조견으로, 비추어 보는 공부로 깨닫게 된다. 색수상 행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견 공부로 알아차리게 돼. 그런데 그 조견, 무엇을 비추어 보느냐 하면 공정영지의 광명. 공정영지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정신수양의 요지 가운데 정신이라 하면 고요하고 뚜렷하여 뭐라고 했지? 네, 잊어버렸네. 고요하고 주착 분별이 없는 경지의 이름이요. 그렇게 됐죠? 그 고요하고 뚜렷하여 주착 분별이 없는 경지, 그걸 공정영지라고 그래요. 비고 고요하고 그러나 광명한, 비고 고요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그러지 아니하고 고요하고 비면 광명이 발현돼야 그 광명으로 비추어 본다. 그러니까 공정영지의 광명을 늘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등이라고 그래요. 법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법등.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등명, 자등명, 너희가 늘 법의 등불을 가져라. 너희가 늘 자성의 광명을 갖추고 너희가 늘 내가 말한 법의 등을 갖추라. 이게 가르침인데 그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그렇듯이 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언제나 우리는 등을 가지고 있어요. 눈빛 보면 알아. 저분이 심등을 가졌는지 심등이 없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눈을 좀 항상 맑게 뜨고 밝게 떠야 돼요. 그걸 훈련을 해야 한다니까. 사진 찍을 때만 그러지 말고. 아시겠지? 남이 내가 그냥 옷을 잘 입고 그냥 피카피카 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거야. 눈에 광명이시 나타나야 하는 거야. 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면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타날 때 내 마음을 봐라.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오는 방송 20주 전에 그 사장님이 나보고 오라고 전화가 왔어. 그냥 꼭 가야 되겠다 이제 가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할 일도 없지 않아. 아무 할 일도 없는 날이 가는 거예요. 축하하러. 내가 과연 이 바쁜 시간에 또 고생스러운데 가야 되는가 하다가 아이고 참가해서 무엇이라도 좀 도움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어. 갈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내가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모자를 무엇을 쓰고 갈 것이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는가, 무엇으로 보겠는가, 좀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정신으로 갔어. 그랬더니 성광경하고 같이 갔거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니까 처음부터 나를 만나더니 아이고 텔레비전에서 본 양반. 나는 그냥 텔레비전에서 본 양반으로 이름 나버렸어.
인사, 나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러더라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품위가 있어야 하는 거야. 네. 저보고 말이죠. 이 방송을 허리 꼬부라질 때까지 하래.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인사님 강의는 품위가 있다고 그러더라니까.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그 옆에 사람들이 평을 그렇게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알겠죠? 그런데 품위라는 것은 옷을 어떻게 입고 몸짓을 어떻게 하고 그게 품위가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광명. 그렇죠? 네. 느껴지지 않는 정신적인 위력. 그게 품인 거예요. 그럼 품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할만하거든. 뭐 해볼 만하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의 진정한 모습을 그냥 볼 수는 없어. 그런데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비추어 봐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비추어 봐야. 내가 나를 봐. 색수상 행식의 나를 봐. 그럴 때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비추면 참 허무하게 한량하거든. 네. 그 현신님이 잘 느낄 거야. 참 인생은 참 허무해. 이게 제가 교구장 할 때는요, 세월도 오래 가더만. 그런데 정년 퇴임하고 나니까 벌써 12년 흘러버렸어. 그냥 금쪽같이 가버려. 포기불같이 가버려, 시간이.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소중합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허송세월을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색수상 행식이 수상 행식이라 하는 것이 참 허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참 실답게 유효하게 부처님 말씀과 같이 부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색수상 행식을 잘 활용해서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는 것처럼 그런 교화력을 다 온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비추어 보는 마음으로 나의 색수상 형식을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돼. 그 사량 분별이 없는 텅 비고 고요한 지극히 밝고 신령한 마음으로 비추어 보아야, 아주 신령한 마음 눈으로 비추어 봐. 그러면 이게 참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색수상 형식을 부처님의 색수상 형식으로 바꿔야겠구나. 이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걸 색신열애라고 그래요. 우리는 법신열애, 색신열애. 열애가 되려면 마음으로만 열애되는 줄로 알아. 그렇지 않아. 몸으로도 열애가 돼야. 색신열애, 법신열애. 마음 부처님, 몸 부처님.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 불가에 물심일해라고 그래요. 물질과 마음은 본래 하나다. 혼연일체. 혼연이 모든 것은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정신으로 공부한다면 오온이 무상하니 아무 쓸모 없구나 이것이 아니고 내가 오온을 어떻게 참 부처님 정신과 같이 활용해서 이 세상을 건지는데 사용할 것인가. 이게 딱 마음을 맞추면은 어떻게 색수상 행식을 운영할 것인가 길이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재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비추어 보면 오온의 실상을 보게 돼요. 오온의 실상을 보게 되니까 그게 무상한 실상도 보지만은 유상의, 세종에서 이론상 서문에 유상으로 보면 이러고 무상으로 보면 이러죠. 무상으로만 보지 말고 유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유상으로. 이 색수상 행식을 유상으로 봐. 그러면 바로 색신열애단 말이에요. 그죠? 색신열애예요. 몸이라는 걸 함부로 할 것이 아니에요. 참 함부로 할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도 좀 깨끗하게 성스럽게 입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함부로 입어놓고 이게 무해행이라고 그래요. 그냥 동양아치처럼 큐베 입고 그냥 때 묻어도 빨지 않고 입고 다녀. 그게 무해행이라고 그래요. 무해. 나 걸림이 없다. 똥 같은 소리요. 똥 같은 소리요. 아시겠죠? 생활도 그래. 생활도. 나는 무해행을 한다 하고 함부로 살아. 함부로. 이건 똥 같은 삶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법신절에 색신절에 두 개념이 혼연히 하나의 일치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육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아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견이 아니면 비추어 보는 공부가 아니면 처처불상을 비추어 볼 수가 없어. 조견 공부라야 참 사사만물이 다 부처님이시로구나. 색신열애시여. 다 처처만물이 다 부처님이시여. 볼 수 없고 조견이 아니면 나의 불성을 비출 수, 조견이 아니면 색신열애 처처불상을 볼 수가 없고, 조견이 아니면 법신불이론상 내 마음 부처님을 볼 수가 없어. 아시겠죠? 네. 조견 공부라야 신부를 볼 수가 있고, 조견 공부라야 처처불상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오늘 그냥 크게 변해버렸구만. 네. 눈을 떠도 사은 부처님, 눈을 감아도 이론상 부처님, 한 가지 부처님이시여. 눈을 뜨면 사은 부처님, 눈을 감으면 이론상 부처님. 그렇잖아요. 부처님 세계의 원통. 낙원이 별것이 아니라니까 그게 낙원이요. 낙원이 다 잘 살고 평화롭게 사는 게 낙원이 아니요. 내가 평화스럽게, 광명하게, 끌리지 않고 자유롭게, 어둡지 않고 광명하게, 힘이 빠지지 않고 능력을 갖춘, 만능을 갖춘 그런 인생을 살다면 부처님은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조견 공부, 이것이 조견 공부예요. 조견은 공한 것을 보아서 열반만 얻자는 것이 조견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견해예요. 그렇잖아요? 활용할 줄 알아야지.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조견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한편으로 치우치는 공부가 아니에요. 본문에 어느 상에도 주차감이 없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직관함인 바. 좀 어려운 말씀인데 본문에 이랬어요. 어느 상에도, 상 다 아시죠? 상에도 주차감이 없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직관함인 바. 조견 공부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나의 마음과 육체를 조견하고 내 신불, 마음 부처님 그 마음을 조견해봐, 비추어봐. 또 육체, 이 수상행식의 육체, 이걸 비추어봐. 조견하고 우주 만물을 조견하면, 그 다음에 그 조견하는 신경을 우주 만물을 다 조견해봐, 비추어봐. 보면 모두가 허상이요. 첫째는 허상이요. 허망해. 실이 없어. 딱 첫눈에는 허망이야. 허망이야. 그런데 두 번째 눈, 공한 건데 그 공한 것을 한 번 넘어가. 그럼 무엇으로 보일까요? 광명. 어디로? 광명. 그렇지. 그렇죠. 광명과 위력과 자유. 그게 눈에 띄인다 이 말이야. 딱 바뀌어진다 이 말이야. 잘 대답하셨어. 그렇게 공부해야 살아있는 공부예요. 죽은 공부하지 말아요. 그때부터 나와 일체 만물은 빈 것이요 없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이 생각에 그때부터 그 생각이 일체 만물은 본래 빈 것이로구나. 빈 것이요. 그게 하나의 세계가 도래요. 지금 12만 가지 5만 가지 우주 만물이 있지만은 한 물건도 같은 것이 없네. 그렇게 하늘 땅 간에 이렇게 만물이 있지만은 조견 공부를 하고 보니까 텅 빈 하나의 세계라. 일진 법계예요. 일진 법계예요. 하나의 진실한 법계뿐 그렇게 되어 있어. 공이요. 무 없는 것이요. 그렇게 딱 첫눈에 그렇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관념과 상을 갖게 돼요. 그러죠? 그것이 관념과 상이에요. 비었구나. 없구나. 여기까지 가기도 어려운 건데 그 비었구나, 없구나 하는 상, 관념 그걸 떼어버리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띄어버리는가? 우주는 그런 관념이 없어. 그런 생각도 없고 상이 없어. 진리는 본래 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비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관념을 가져. 그러면 그것이 그림자가 돼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이뤄내. 그러니까 그걸 떼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공부 표준이에요. 비었다 하는 공부도 어려운 건데 비었다는 관념까지 다 떼어버려라. 이것이 공부 표준이니까 그런 표준을 가지고 원만한 공부를 해.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자, 조경 공부는 이러한 관념과 상마저 버리고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심경으로 바르게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조경 공부는 이 비었다, 없다 이런 관념과 상을 버리고 원만부족한 모든 것을 전부 갖춘 하는 게 공즉색, 색즉공, 유즉무, 무즉유 없는 가운데 있고 있는 가운데 없고 보이는 가운데 없고 공하고 공한 가운데 보이고 있고 이 양자가 겸언 그러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것을 원만이라고 그래요.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거. 그걸 원만구족이라고 그래요. 원만구족. 그런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심경으로 바르게 비춰보는 거 그것을 조경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보면 어느 상에도 주차감이 없이 어느 상이라는 말은 공하다. 또 색수상 행식 이렇게 있는 것에 주착하는 거 없는 것에 주착하는 거 이 양자 간에 주착하는 거 이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주착감이 없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직관함인 바 어떤 관념을 두지 말고 깨끗하게 보라 그 말이에요. 순수하게 보라. 관념을 갖지 보지 말고 공하다는 심경으로 보지 마라. 아시겠죠? 이게 해봐. 자꾸 체험해봐. 일체 만물을 공하다는 심경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공하다는 마음도 갖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가장 깨끗한 정신, 아주 순일한 정신으로 보라. 그게 원만이요. 양자에 치우치지 않았어. 마음이 공에 묶이지도 않고 색에 묶이지도 않고 유에 묶이지도 않고 무에 묶이지도 않고 묶이지 않았다. 그렇게 묶이지 않는 자유심경으로 직관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가운데 아무것도 걸린 바가 없어. 직관하라. 그렇게 보는 것을 조경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공하고 무한 것으로만 알게 되면 공하다, 무하다 이렇게 알게 되면 공에 집착하여 허무정멸에 빠지게 되며 그거를 허무정멸이라고 그래요. 유교에서 불교를 배척할 때 불교는 허무정멸이다. 저걸 숭상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불교를 숭상하다가는 자녀도 없고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유교가 불교를 반박할 때 그걸 내세웠거든. 불법은 허무정멸 종교라고. 그렇게 됐으면 안 된다고. 이 세상은 기강이 다 무너진다. 그렇게 하면 쓰겠는가? 그렇게 배척한 거예요, 불교를. 이 공에 빠지니까 그래요. 공에 빠지니까. 공에 집착하여 허무정멸에 빠지게 되며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겠지요? 오늘 와서 여기서 마치려고.